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저를 띄워놔가지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교회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 농촌 목사를 이렇게 큰 잔치에 어쩌자고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은혜를 다 받으셔야 되는데 그죠? 받겠죠? 따라합시다. 은혜는 내 탓이다. 목사 탓하지 말아요. 저는 이제 면피했습니다. 은혜 받을 일은 여러분 몫이에요. 오늘 예배를 일찍 마치고 식사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마치고 제가 이제 예배 시간 광고를 했죠. 서울의 큰 교회에서 나를 오라 그래서 설교를 하라는데 간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할머니 한 분이 나를 붙들어요. 목사님요, 서울 큰 교회 가도 쫄지 말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대한민국 제일 좋은 목사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큰 교회 가도 쫄지 말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부 70이 넘습니다. 시골이 그래요. 젊은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새같이 이제 고추 따고 수확하시게 되면은 예배드리는 인원이 그나마도 절반이 훅 줄어요. 차로 예배드리려고 아침에 돌아다니면 오늘 사람 맞춰놨다고 못 오고, 약친다고 못 오고, 비료 친다고 못 오고, 우리 영감이 술 잡숫고 어제 못 일어났다고 못 오고, 오늘은 벌초한다고 못 오는 가정이 서너 가정 되네. 그런 가운데 이제 10여 명 남짓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니까 심장이 막 뛰어요. 오늘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뒤에 있는 순서 다 없애고 목사님 하시고 싶은 시간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하신 것 같아. 제가 시골에 묻혀 있다 보니까 도시 나가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우리 교인들은 예배 30분만 넘기면 죽습니다. 예배 중간에 손 들고 목사님 오늘 농약 쳐야 되니까 좀 짧게. 이거 됩니까? 안 돼요? 됩니까? 저기 강대상이 안 어울려. 이게 앞으로 좀 나가도 될까요? 배는 좀 양해하시고. 그러니까 설교가 제대로 안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서 설교 여러분 뭐 조직 신학적으로 설교 됩니까?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성교가 어떻고 뭐 베드로가 어떻고 하면은 새로 나온 고추 이름인가 싶으면 농약 이름인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저 설교 절반은 올해 고춧값이 얼마일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다가 올해 수매가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맑게 알아듣는 분들 오니까 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해요. 제가 여기 오는 5시간 걸렸거든요. 한 번 왔으니까 나 온 만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 강원도 정선을 아시죠? 정선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리랑. 그래요, 아리랑. 뭐 동강하면 래프팅, 뭐 강원랜드, 카지노, 그죠? 카지노 가보신 분? 안 뭐라 그럴 테니까 손 들어봐요. 카지노 나도 가봤어요. 카지노 지역 유지라고 오픈할 때 데려다가 카지노. 이 시골은 목사가 지역 유지입니다. 군수 옆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카지노 가면은 없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리창이 없어요. 유리창이. 왜 없느냐? 밤인지 낮인지 구별을 못하고 노름에 빠지라고 없어요. 여기도 창이 없네. 오늘 밤인지 낮인지 모르게 성령의 은혜에 취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시계가 없어요. 카지노 가면 시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제 눈엔 아직 시계가 안 보여요. 안 봤어요. 우리 강원도 하면 산골로 유명하고, 더군다나 정선하면은 정말 산골로 여겨요. 제가 정선에서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디 교회를 가든지 가까이 갔는데도 아유 검은 데서 오셨어요 그래. 부산보다 가깝고. 그런데 정선하면 이상하게 꼴짜기 중에 아주 막 산꼴짜기로 여기는데, 사실은 맞아요. 산꼴짜기 중에 골짜기입니다. 지금은 도로가 나 있어서 그렇지만 처음에 제가 들어갔던 때만 해도 차를 끌고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한 집 예배 드리러 가는데 4시간 걸리고 돌아오는데 4시간 걸리고 그랬으니까. 다 산 꼭대기에 살아요. 밭이 막 700고지 800고지 이런 데 밭을 일구고 살고, 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밭이 있어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산 정상에다 밭을 만들 수 있느냐. 가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정상에 올라가니까 평평한 게 땅이 많아요. 능선에는 땅을 깎아내야 밭을 만들지 제대로 밭이 될 수가 없는데, 정상에 가니까는 밭이 넓은 분지 같은 게 있어요. 요새는 그런데도 다 이 농로가 올라갑니다만, 옛날에는 걸어 올라갔었어야 돼요. 지게 지고 고추 농사한 걸 끌고 내려와야 되고. 처음에 제가 20년 전에 들어갔으니까 전기가 안 들어올 때였어요.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그죠? 밤 해만 떨어지면 아주 감옥살이 하는 것 같아요. 감옥살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 3가지에 꼭 놀래요. 내일 오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내일 요 앞치마 한 분 다 오는 거야? 여기 앞치마 하고 오는 거야? 그러고 오면 고추 따기 할 건데? 오면은 이제 오늘 제가 하는 말 기억에 뒀다가 하지 말아요, 나한테.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은 건 아닙니다만은 매일 듣는 얘기라 그래요. 처음에 와서 저한테 딱 하는 얘기가, 뭐 차에 내리자마자 하는 얘기가, 와, 무슨 경치가 이렇게 좋으냐. 목사님 어떻게 이런 천국 같은 데다가 예배당 짓고 여기 계시냐. 목사님 너무 좋겠다 그래요. 여기 이렇게 사시니까 목사님 이렇게 피부도 쫀득쫀득하고, 목사님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공기 맑은데. 지가 살아보지. 일주일만 지나면은 죽을라 그럴 거예요. 죽을라. 경치는요 하루 이틀 보면 그만이지. 그런데 우리 마을에, 우리 교회 경치가 좋긴 합니다. 김 목사님 와서 보니 경치 좋죠, 그죠? 예, 너무 좋아요. 앞에 그냥 700~800고지가 산이 병풍처럼 쫙 있죠. 뒤에도 산이죠. 앞에 동강이 흐르죠.
그 중턱쯤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딱 있으니까 얼마나 좀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고요. 할렐루야예요. 여러분들은 가을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단풍놀이 갈라 그러면은 개또 묻고 뭐 인원 맞추고 관광차 부르고 도시락 벤또 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루 시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얻는 보고 또 돌아와야 되고 이러죠, 그죠? 우리는 창만 열면 단풍놀이야. 너무 좋은 경치에 많은 분들이 감탄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정선 동강 지역을 들어가 선교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처음에 제가 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강원도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정선 동강을 새벽에 걸어서 새벽에 도착을 해가지고 걸어서 동강 입구를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에덴에 온 것 같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반해서 동강을 한 달 반 동안 걸어서 다녔어요. 걸어서 동강을 한 달 반을 여행을 하고 주변을 봤는데 그때 그 여행 때 하나님이 저에게 빼도 박도 못하는 사명을 콱 집어넣는데 동강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마을들이 한 200여 개가 흩어져 살아요. 그런데 강원도 와보시면 알지만은 강원도는 50가구가 넘는 큰 마을이 없습니다. 읍내 나가야 그런 마을이 있지. 안으로 들어오면 마을들이 다 10가구, 20가구, 커야 20가구, 아주 작으면 한 가구. 산 꼭대기 넘어가지고 가구가 하나 있고 혼자 사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런 마을들이 동강 주변으로 골짜기 산 뒤로 넘고 꼭대기 넘어서 이런 데 그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지를 저는 못 봤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한 달 반을 다니면서 교회는 200개가 넘는 마을 중에 교회는 딱 5개를 봤어요. 그것도 교인이 몇 명 안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들이 교회를 근근히 지켜나가는 그런 시골 교회를 보았는데 나머지는 다 가보니까 예수를 알 수가 없겠더라고. 내가 볼 때 예수를 알 방법이 없어요. 아까 목사님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 잘 계시냐고 나한테 인사를 여쭙는데 황당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그 양반 총 맞았다고 하면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나이를 물으니까 나이 얼추 80쯤 됐는데 자기도 세다가 잊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예수를 물어보면 예수를 알겠습니까? 그죠? 네? 내가 전도사라 그러니까 전도사 뭐 하는 게 전도사냐고 물는데 강도사라 그랬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강도사 1년 하는 동안에 강도사라 그랬다가 우리 집사람을 처음에 교인들이 예배당 짓고 처음에 예배드리러 들어 이제 교회를 처음 예배당 짓고 이제 난생 처음 교회를 왔는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집사람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가지고 목사 마누라 이래요. 교회를 몰라. 예수는 더더욱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인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우리나라 반도가 요만큼 대륙 끝에 달려가지고 있는 동 마는 동 그런 그 나라도 절반이 잘려가지고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발로 밟은 마을이 불과 4, 50개밖에 못 돼요. 선교를 하고 들어온 마을이. 정탐 여행을 한 것은 강원도 전체를 한 번씩은 다 훑어봤습니다마는 선교를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넘어가고 한 지가 20년째 됐는데 그동안 밟은 마을이 50개가 채 안 돼요. 나머지 마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놀라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목사가 젊어서 놀래요. 여러분 안 놀랍니까? 목사가 젊은데 거기다가 잘생기기까지 했고 이만하면 인물 됐지 뭘 어디 그죠?
아멘 하는 분 복이 있을지어다. 시골 하면은 보통 목사님들이 다 연세가 많아요.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또 여목사님들 이렇게 계신 줄 아는데, 목사가 젊어서 깜짝 놀랐대요. 사실 젊진 않아요. 아주 젊진 않아요. 물론 우리 마을에서는 제가 제일 청년이에요. 50대, 이제 50대 했으니까 이제는 제일 청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분들이 시골 교회 하면은 할아버지 목사로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목사가 여기 와 있을지 꿈에도 몰랐대요. 세 번째 놀라는 거는 이런 작은 마을에 교회를 왜 세웠냐. 우리 교회가 있는 마을이 저를 포함해서 6가구가 살아요. 6가구가 사는데 다 합치면 우리 그 마을에 다 합치면 10명이에요. 저까지. 목사님 왜 여기다가 예배당 세웠냐. 눈으로 봐도 마을이 잘 안 보이거든. 강 건너에 마을 한 10가구 정도 있고 그 다음에는 마을이 안 보여요. 어떻게 여기다 예배당 세우려고 그랬냐. 그리고 목사님 여기 왜 들어왔냐. 여기가 고향이네요. 아니요, 저 고향 서울 제기동입니다. 아까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나눴지만은 제가 만약에 서울서 안 태어나고 농촌에서 태어났으면 농촌 절대 안 갑니다. 죽었다 깨나도 농촌 안 갑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그렇게 힘든 줄 나는 몰랐어요. 처음에 고추 따라 농사일 도와주러 들어갔다. 전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전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그분들하고 생활을 같이 해야 거기서 먹고 자고 말이라도 한 마디 섞을까 싶어가지고 일 도와드리러 들어갔어요. 다 밭일이잖아요. 고추 농사가 난 그렇게 힘든 줄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밭일은 남자가 할 것이 아니야. 신체 구조상 여자들이 하게 돼 있어. 꼬부리고 앉아가지고 이 고뱅이는 막 터져 나가죠. 허리는 끊어지죠. 요만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뭐 빨간 거 파란 거 따라 그랬는데 이게 도저히 나하고는 한 10분만 지나고 나니까 그냥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놈이 밖으로 샌다는 말이 있어요. 일하다 일어나서 몇 개나 만나 쳐다보고 또 일하다 일어나 몇 개나 만나 쳐다보고. 그렇게 한 몇 시간을 고추를 따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도시에서 고추를 저는 빨간 걸 못 봤어요. 파란 거밖에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빨간 고추 본 적 있어요? 엄마들이나 알지 남자들이 빨간 고추 몰라요. 파란 고추만 먹어봤지. 그래서 나는 파란 거 따는 줄 알고 파란 걸 다 열심히 땄어요. 5푸대나 파란 거를 따가지고 그리고 한 구랑 끝내고 나와가지고 검사를 딱 펼쳐주고 할머니 내가 5푸대씩 땄어요. 그냥 어깨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골은 다 망친 거예요 내가. 그런데 지금까지 20년을 어떻게 지냈느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요거 배우고 또 재미 붙이고 요거 배우고 또 재미 붙이고 요거 배우고 재미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20년이 다 돼버린 거예요. 여기 농촌 출신들 손 들어보세요. 농촌 출신들. 그렇죠. 여러분들 농촌에서 소판 거 돈 훔쳐가지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내 아버지 내 성공해가지고 내 떳떳하게 내가 고향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내려서 온 분들 많죠. 그죠? 예? 우리 마을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집 나간 것들이 여태 안 들어와. 예? 여태 안 와. 돈 벌어서 무슨 삐까 번쩍 아니요. 그냥 한 번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와요. 농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5가구, 6가구, 교회까지 6가구가 있는 이 마을에 예배당이 세워질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 말렸습니다. 마을 분들이 말렸어요. 목사님 여기 예배당 세우면 영업이 안 될 건데, 응? 네?
어쩌자고 여기다가 예배당 세우냐. 우리 마을 사람 통틀어 다 모여야 70명이 안 되는데 목사님 아직 젊으니까 밖에 나가시오. 밖에 나가가지고 젊을 때 열심히 밖에서 하다가 나이 들면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마을 분들이 그래요. 어른들이 목사님 여기 있어봐야 우리가 헌금을 안 해. 헌금할 돈이 없으니 시골 어른들 헌금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헌금할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 한 주 헌금이 다 뭐 제가 헌금하고 우리 집사람 헌금하고 우리 식구들이 하고 이래 다 헌금을 해요. 3만 원이 안 넘어요. 그것도 1,000원짜리로 이만큼이에요. 1,000원짜리로.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헌금을 다 정리를 해보는데 한 달에 싹 정리를 해보니까 20만 원씩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10만 원짜리만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걸 들고 어디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뭘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저 어머니 나를 보더니 사장님 고수톱처가 돈 많이 땄네. 그런데 거기다가 예배당 세워놔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저도 사실 두려웠어요. 이거 세우긴 세우는데 교인은 하나도 없이, 그때 나는 교인이 몇 명이 될지 생각도 못했을 때고 12년 동안 그 마을에 처음에 전도한다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앉혀놔놓고 할머니들한테 막 성경 가르치고 할머니 죄인이라 그러고 막 욱박 지르고 그러다가 얻어맞고 이 새끼 내가 죄 짓는 거 봤나 이놈 새끼야 이러면 죄 짓는 거 봤나 이 새끼야. 그럼 또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그러면 다시는 그 마을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1년을 그리고 여기저기 잠도 제대로 어디 얻어 못 자고 그러고 생활을 하면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전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사람한테 전도를 제대로 해보는 적이 없으니까 안 주면 욕먹고 안 주면 문 닫아 걸고 어떨 땐 막 그냥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막 이러니까 안 그러면 개 풀어버려. 이렇게 시골의 개들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게 다 여름에 쓰임새가 있는 것들인데 여름에 그 시골엔 그거에 쓰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개들이 다 아주 건장해요. 그래야 되니까. 그 봄에 개를 새끼를 낳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개 이름 지어달라 그래요. 그럼 내가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집집마다 개들이 서너 마리 막 5마리씩 이렇게 키우니까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개한테 쫓겨가지고 막 도망 나오고 제가 개를 얼마나 싫어하냐면 옆에 다가오는 것조차 싫어요. 먹기는 해도. 얼마나 개를 싫어하는 내가 애완견조차도 도시에 있을 때 신방 가면 애완견도 다 집에다가 어디 방에다 가둬놓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통고를 하고 가는데 집채만한 개들이 달려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래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마을 밖에 나와서 내가 선교하러 들어왔다가 개한테 핍박을 받고 이러고 내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딴 거 없다. 친해져야지. 네가 마음을 안 열면 언제든지 이 개들하고는 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가 마음을 열어라. 네가 싫어해서 그렇지 개들이 사실 너를 싫어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마음 안 열려서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이 사단이 꽉 차서 안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의 문이 안 열려서 그래.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여러분 먼저 싹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들한테 가가지고 먹을 거 주고 야 앉아봐라.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앉아봐라. 앉혀놔놓고 어떨 때는 하도 심심하니까 성경 보고 은혜 받으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데가 없으니까 개들 앉혀놔놓고 너희들 들어봐라. 너희들도 은혜 받아야 돼. 앉아 설교 연습하는 거 설교 연습. 응? 설교. 그러다가 한 번은 야
너 할머니 어디가 계시냐? 밭이 어딘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야. 산 꼭대기에 막 중턱에 막 산이 이렇게 밭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철 되면 지금 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집에 다 밭에 가 있는데 너 밭에 할머니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요놈이 술술 나가길래 쫓아가 봤어요. 살살 쫓아가 봤더니 어디로 이렇게 가더니 막 산 중턱을 이렇게 돌아서 어느 밭에 딱 갔는데 거기에 그 집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 야, 너 성령 받았냐? 어? 나하고 통한다. 통한다. 그래가지고 그 개 7마리를 놓고 신방대원으로 임명합니다. 그래 그것들 달고 신방 다니는 거야. 야, 너 할머니 댁 어디냐? 가자.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음이 나고 저도 지금 웃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죠. 기가 막혀. 1년을 돌아다녀서 한 사람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없고 거들떠도 안 보는데 29살 먹은 젊은 청년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밤만 되면 여러분 전기도 없으니까는 그 6시 때에서 해 떨어지면은 겨울 되면은 4시 반이면 해가 떨어져. 5시면 컴컴해요. 들리는 이 짐승 소리만 이제 산짐승 소리 가까이서 막 들려요. 여러분 나는 멧돼지를 처음 본 게 눈으로 처음 본 게 그때거든요. 고라니를 아침에 나가니까는 막 마당에서 고라니가 놀고 있어요. 그런 산짐승 소리 막 들리지. 밤에는 캄캄한데도 호롱불도 못 켜고 그러고 있으니까 야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망가려고 나갔다가 무서워서 도로 들어오고 어? 보따리 쌀라고 나갔다가 무서워서 들어오고 그러기를 한두 번을 한 게 아니에요. TV가 없으니까 TV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없죠. 그래서 한 게 심심해지니까 성경 보고 심심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다 어떨 때 막 답답해가지고 이 기도하다 골방에서 기도하다 뭐 답답하면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막 그냥 소리를 냈다 지르고 산 밑으로 막 그냥 쥐야 이놈의 동네 확 그냥 쓸어버리고 막 말을 안 들으니까 전도해도 귓구멍이 막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놈의 동네 하나님 확 쓸어버리든지 이 동네에 온 병이 싹 지나가면 내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 얹고 다니면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막 밤새도록 미친놈처럼 산에서 그냥 그러고 소리 지르니까 이장하고 동네 청년들이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고 왜 밤에 소리 지르고 이러냐고. 그래서 또 쫓겨내려고. 잠자리가 없으니까 집이 거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거처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폐가 같은 데 이렇게 얼기설기 막아가지고 혼자 지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 마을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말로 안 통하니까 아무리 성경을 들이대도 안 통하니까 문자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데다가 내가 무슨 설교를 할 거며 거기다 놓고 사형리 펼쳐놔놓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걸 통할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다. 그래가지고 툴툴 털었어요. 다 털고 자 이제 여기서 머슴 살자. 까짓거 내가 밥 한 끼 주고 잠만 재워주면 어디든 가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분들하고 뭔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이 집 저 집 머슴살이를.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이씨로 통했어요. 이씨. 전도사도 아니고 이씨로. 이씨 오늘 우리 저 농약 치는데 줄 좀 잡아주게. 그러면 아침에 그러면 트럭 세레스 가지고 와요. 와가지고 우리 집 앞 내가 이게 묵고 있는 숙소에 와가지고 들이대고 타게 그러면 그 뒤에 타고 가 밭으로 산으로 막 낑낑대고 올라 산 중턱에 가서 이래 쳐다보고 있으면 한심하고 답답하고 내가 이러려고 내가 대학 4년 다니고 신대원 3년 다니고 내가 왜 이럴까. 목사 그만하고 갈까 싶은 생각도 한두 번이 아니야.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서 밭에 나올 수도 없어요. 나올 수도. 산 중턱에 올라가가지고 뭐 나와가지고 뭐 할 게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기서 일해주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또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밭에다가 기도하는, 밭에서 그 고추 대를 붙들고 이제 기도하거나 옥수수 대 붙들고 기도하고 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잠깐 얘기를 들어줄 수 있으면 앉아서 그냥 아주 쉽게 복음에 대한 간단한 것을 전할 수 있었고, 그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나도 농부가 되어가고 있고 그분들도 자기네 일꾼으로 여기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바뀐 건 뭐냐면 그분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전에는 그저 이놈을 부려먹는 차원에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나한테 해요. 이제는 자기들이 궁금했던 것들도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궁금한 걸 물어보니까 이제는 내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들어줘요. 어떨 때는 할아버지 한 분한테 잡히면은 밤새도록 그 어르신 지나온 얘기를요, 어제 한 얘기 오늘 또 하고 어제 한 얘기 오늘 또 하고 어제 한 얘기 오늘 또 하고, 그거를 맨날 며칠을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밤새도록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혼자 살다가 말할 데가 없으니까 누가 와가지고 지 얘기 들어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말 한마디 못해요. 요새도 신방 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목사님 대부분 신방 가면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저는 신방 가가지고 예배 드린 거 잊어먹고 와요. 내 예배 드렸나?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는 것은 뭐냐?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앉아가지고 농사 얘기, 자기 얘기, 뭐 자기 자식들 얘기고 뭐고 그거 쓸 때 하다 보면 마지막에 기도해주고 오는 거예요. 밭에 나갔다가 붙들려 가지고 2시간 일하고 그러고는 앉아가지고 얘기 듣다가 기도해주고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예배. 설교 앉아가지고 우리 찬송합시다.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헌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밭에 가서 2시간 일하고 가서 얘기 다 들어주다가 마지막에 그 얘기 들은 거 가지고 기도해주고 올 때 목사님 저기 양파 하나 가져가세요. 그러면 감자 좀 가져가세요. 그러면 감자 좀 가져오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때 힘이 안 나겠어요, 그죠?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은혜는 고사하고 오늘 은혜는 고사하고, 저도 성경을 누가복음 읽고 이거를 고민하고 성경을 어떻게 전하고 전도를 어떻게 하고 선교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막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하고 뭐 그다음에 뭐 구약을 넘나들고 신약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싹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제가 하소연하러 왔다 생각. 저 시골 목사가 얼마나 복장이 터졌으면 여기 와서 하소연 그거 들어준다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우리 시골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7년 됐어요. 거기 들어간 지 제가 20년째, 93년도에 들어갔으니까 20년째, 올해 딱 20년이네요. 들어간 지 13년 동안은 교회가 없는 목회를 했어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세울 만한 큰 마을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를 세우기 어렵지는 않아요. 빈가 얻어가지고 그냥 십자가 꽂고 거기다가 교회 이름 걸고 목회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사람을 모아다가 예배드리기는 애지간히 끓는 것 같아. 전혀 안 될 것 같아. 10리 가까이 마을이 하나 있고 이쪽 산 하나 돌아가지고 2가구 살고, 그러면 여기서 버스나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버스나에서 하면 되겠지만, 지금 제가 차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엔 저도 차가 없어가지고
청량역에서 예미까지 기차를 타고 3시간 반, 4시간을 가면 예미역에서 저희 마을까지 걸어서 7시간을 가야 마을에 도착해요. 그러면 집 나가지고 하루 종일 가야 저녁 때 도착을 해. 그럼 이제 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을 모아다가 예배를 드릴 만한 장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 가가지고 예배 한 번 드리고, 또 다음날 이 집 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다음날 이 집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저 집 가서 예배 드리고, 산꼭대기 가서 예배 드리고, 밭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라고 할 것도 없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저 그냥 앉아가지고 서로 살아가는 얘기 나누고, 모종 5번에 뭘로 써야 되는지, 5번에 뭘 심으면 좀 될 것 같으냐 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뭘 알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목사님이 5번에는 고추 뭘 심으면 될까? 포청춘 심으면 될까? 뭐를 심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런데 목사가 하는 얘기를 또 믿어줘요. 나는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 심어. 그럼 또 그거 심어요. 그래가지고 봄 되면 또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밭에 우리 하우스 좀 오세요. 그럼 봄에 모종을 해가지고 모판을 쫙 깔아놓고 이걸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야. 그 모판 위에다 안수기도 하는 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을에 돼가지고는 이제 별일 없이 농사가 잘 되면 봐라.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이게 올해 농사 잘 됐다. 예배당을 어디다 세울 곳이 없으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서 일주일 혹은 한 달 또 며칠 일 마침 또 다른데 이렇게 해가지고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결혼하고 2년 만에 남편이 보따리 싸더니 사명이다 그러고 나가버리니까 지금까지 살아준 게 은혜고 기적이에요. 저희 집사람 저하고 한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이만한 교회가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다니던 교회도 이 정도 규모의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잘 자라고 교육전사도 거기서 하다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잘 하면은 도시에서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2년 만에 보따리 싸가지고 나간다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말은 지금까지 안 했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25에 시집 와가지고 아이 하나 낳고, 그리고 신학생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거기서 있는데 가가지고 나가면 일주일 있다 들어와가지고 보따리 풀어놓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나가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서 또 들어오고, 어떨 때는 막 이 눈이 와가지고 겨울에 산이 막히고 차가 끊어지고 뭐 이러게 되면 한 달도 좋고 2달도 좋고 소식 끊어지고 이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별난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어부들한테, 그러니까 선원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원양어선을 탔어요. 원양어선을 타고 저 먼 바다에 가서 3개월 있다가 왔는데 거기서 순교할 뻔했어요. 난 배가 이렇게 힘든지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배를 절대 안 탔습니다만은, 농촌도 마찬가지더라고.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생활 자체도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아침에 5시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7시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그 노구를 이끌고 그 밭을 일고 나가는 걸 보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힘인가,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지 않나, 이런 근면성이 너무도 존경스러웠어요. 우리 집사람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제목을 제가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이 제목에, 오늘 말씀 제목에 제목을 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저희 집사람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어떤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취재를 하면서 저를 취재를 하다가 목사님보다 더 취재를 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뭐 사모님을 취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인터뷰하는 굉장히 싫어하고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짧게밖에 못해요. 6살 때까지 말을 안 했대요.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 제 가슴에 아주 큰 바위 덩어리처럼 내려앉은 말이 있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사모님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시는 걸 여태까지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20년 가까이 살아오셨어요 하니까 한 번씩 웃더니, 저는 싫었어요. 저는 싫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참았다 그랬는데 제가 눈물이요, 가슴에서 이 눈물이 쭉 떨어지는데 그거 참느라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사람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요, 여자 말 잘 들어야 잘 돼요. 그죠? 아멘이지 권사님은? 남자들이 잘 나갈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은 뒤에서 아내가 버텨주기 때문이에요. 소식도 없이 2달이고 1달이고 그 나가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애 2을 낳고 제가 애들을 제대로 옆에서 낳는 것도 못 봤고, 이렇게 애들 어릴 때 데리고 다니면 놀아주지도 못하고 아이들하고 뭐 이런 시간을 못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낯설어해요. 손님같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제가 그게 어떨 때는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다음 며칠 이렇게 밖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면 어떨 때는 남의 집 온 손님처럼 제가 안절부절을 못해요. 한 번은 비가 많이 오는 날, 저도 어느 섬에 사역을 갔다가 일주일 넘게 있다가 들어왔어요. 아주 거지가 다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집에 뜩 들어갔더니 집에 안방에 아이들 2 데리고 집사람이 이렇게 콕 셋이서 이렇게 한 이불에 덮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걸 보는데요, 제가 갑자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남의 집에 혹시 잘못 들어온 건 아닌가 그러고 나갈 뻔한 그런 마음이. 그래 그 밤에 다 깨웠어요. 다 일어나라고. 아빠가 왔는데, 남편이 왔는데, 너희들 네 방이 있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자냐. 아빠가 여기 들어와서 잘 자리인데. 그러니까 애들이고 우리 집사람이고 어안이 벙벙 해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웬 날벼락이냐. 그런데 제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 말이 맞는데 당신 사역 나가고 없으면은 그 젊을 때 지하 단칸방에서 신혼생활 시작해 지하 단칸방에서 깐난쟁이인 애들 붙들고 무서움을 참았다라고 그래요. 결국은 나 때문인 거야. 그래서 제가 그날도 하염없이 그냥 울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이건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하고 또 뭐 집회할 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 내가 아까 하소연하러 왔다 그랬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지금도 그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들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안 보여요. 조만한 어린애한테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부럽든지요. 여기 오늘 나와가지고 우리 전도대원들 찬송, 나는 이상했어요. 저 왜 이 앞치마는 왜 했을까 싶은데 그게 원래 전통이에요? 난 부엌에서 일하다 왔나 싶은데 전도대원 저렇게 하고 나갑니까? 이게 앞치마가 섬김의 상징이니까 그런가? 봉사의 상징이니까 그런가? 그리고 전 옐로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한 줄만 우리 교회 빌려주면 안 돼요, 목사님? 제자 훈련이 가능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려고 2주 성경 공부했다가 제가 덮었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이제 강대상에, 그래 우리 교회가 요만해요. 요 강대상만 해요. 여기 예배당이. 한 번은 제가 그 맹장이 터져가지고 이게 복막염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병원에 한 달 있었는데, 수술을 하고 한 달 만에 교회를 가니까 막 우리 교회가 줄초상이 난 것 같아. 막 그냥 우리 목사님 천국 가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는 할머니들이 막 붙들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그 이제 달래고 다 이제 이 병원에 병문안도 못 오니까 앉아가지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목사는 한 달 동안 안 나오지.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러고 달래 놔놓고 이제 설교하러 이렇게 강대상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돌아가신 박춘화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면은 막 벌꿀 뒤에 항아리에다가 아들 몰래 막 요만큼 묻어 놔놓고 나만 준다고 요만큼 따라가지고 뒤란으로 데리고 가요. 목사님 일로 와봐. 그래 뒤란으로. 목사님 이거 얼른 마셔. 마시고 오고, 그리고 뭐 곡식을 거두면은 제일 좋은 놈 그거 했다가 주머니 넣고 왔다가 목사님 이거 하나 잡숴봐 그러고는 주고. 그런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근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 이제 배가 수술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 목사님요 잠깐만요. 내 말 똑똑히 들어야 돼. 목사님 수술한 지 얼마 안 돼. 이 배를 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조금만 씨부리고 내려오세요. 강원도 말로 씨부린다, 말한다를 씨부린다 그래. 배 터지니까, 말 많이 하면 배 터지니까 조금만 씨부리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린 설교 중에 부부 싸움도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예배 설교하다가 뭔 얘기가 오고 간지 모르겠지만 막 둘이 싸워요. 그럼 내가 설교가 안 돼 중단하죠, 그죠?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왜 지금 이래 싸우느냐면, 우리 영감탱이가 감자를 2알씩 넣으라 그러는데 씨 감자 요만한 걸 쪼개가지고 한 구덩이에 2개씩 넣고 가야 맞아. 근데 저 영감탱이가 일하기 싫으니까 3개씩 쳐놓고 갔다 이거야. 그걸 예배 시간에 싸워야 되겠냐고. 집에 가서 하지. 왜 설교하고 있는데 그걸 싸우냐고. 내가 막 소리를 질렀다가 또 웃어요. 웃고 내가 또 중재를 해줘요. 이리 와, 이쪽으로 와서 앉고. 그거 아니고, 집사님 3알 넣은 건 잘못된 거야. 2알만 넣어도 되는데 왜 3개씩 집어넣어. 이런 것들 데리고 예배 내 설교를 해. 나이 7, 80대면은요 다 어린애로 되돌아가요. 교회 오면은 목사한테 젊은 목사, 아들 같은 목사 붙들고 어리광 떨고 막 일주일 동안 뭐 영감님 어쨌다, 영감 할머니 어쨌다 그러고, 또 있었던 얘기 고주할 미주할 다 하고. 그러니 예배가, 여러분 우리 예배는 경건하게 뭘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잘 안 돼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던 날 예배당 문이 열리면서 목사님 지금 설교할 때가 아니라 노무현이 왜 죽었는지 얘기를 해달라는데, 그런데 그 눈빛과 그 주름진 노안, 그 굽은 허리,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투정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걸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설교 시간에 해야 될 질문이 아닌데도 손 들고 질문하고,
이러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떨 땐 제가 질려가지고 나 이건 이제 아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태까지 헌신하고 신학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나도 이제는 50이 넘어가 버리면은 더 이상은 도시교회에 내가 담임으로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이쯤 되면 한번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쯤 되면 나가가지고 나도 멋진 설교 한번 해보고 성가대 정말 찬양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 찬양도 들어보고 우리는 성가대 찬양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찬송이요 반주자가 없으니까는 이거 저걸로 해요. 그 반주기 이 전자 반주기로 하는데 이 반주기가 사람을 못 맞추잖아. 그러니까 반주기는 2절 가면은 1절 하고 있고 반주기 아멘 했는데 계속 찬송하고 있는 게 계속. 우린 이 찬송가를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요. 매주 찬송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번 찬송하면 6개월 동안 그 찬송을 한 곡을 계속해. 하도 가르쳐도 안 되니까 귓구멍이라도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계속해요. 설교도 내가 오버난 설교 다음 주에 가지고 물어보면 알아요? 전혀 몰라요. 오늘 한 게 또 새롭고 오늘 한 게 또 새롭고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얼마나 좋겠어. 기억을 못 하니까. 여러분처럼 지난주 설교 또박또박 기억하고 대지 1대지 2대지 3대지 다 기억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주일날 아침에 예배할 때 설교를 할 때요 성경책을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면서 딱 던져요. 그래 펴지는 게 그날 본문이야. 목회를 얼마나 쉽게 합니까, 그죠? 가르치는 게 안 돼요. 가르치는 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도 말로 통하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얘기를 해가지고 알아듣는 모습을 전혀 전도지요. 전도지 들이대봐야 전도지 읽을 만한 이 수준이 안 되니까. 성경을 갖다 줘봤어요. 전도할 때 어떤 마을에 제가 작정을 하고 이 마을을 내가 딱 5명이 예수 믿겠다 할 때까지 죽어도 안 나가겠다 해가지고 홍천에 있는 어떤 시골 아주 꼴짜기 마을에 한 7, 8가구 되는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5명을 전도하고 내 나간다. 거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3년이 돼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성경을 내가 하나씩 나눠줬더니 성경을 하나씩 다 나눠주고 큰 글자 성경을 나눠줬더니 이 성경의 쓰임새가 너무도 다양한 거야. 어떤 할아버지는 목침을 해서 배구 자고 있고 어떤 할아버지는 그 화장실에 갔다가 얼마나 좋아. 화장실에 옛날에 휴지 없을 때 그 진짜 좋아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아궁이 갔다가 불수생이를 쓰고 그래도 제일 나은 사람이 보재기에다가요 싹 싸가지고 선반에다 올려놔놓고 나갈 때 한번 절하고 하고 들어와서 한번 절하고. 근데 충격적인 성경 쓰임새를 제가 그때 경험을 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때 그 마을에 예수를 처음 믿게 된데 할아버지 한 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갖다 줬더니 6개월 만에 성경을 하나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다 또 어디 화장실에다 두고 다 썼고 뭐 이랬나 싶어가지고 그래 뭐 있는 성경 어찌 쓰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대로 쓰겠지 하고 또 줬어요. 또 6개월 지니까 또 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자주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왜 성경을 이렇게 자주 달라 그러냐. 이거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쓰면 이게 안 좋은 거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미안했던지 저한테 성경을 어떻게 썼는지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혔어요. 입담배를 말아핀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입담배를. 여러분 성경 입담배 말아핀 데는 그 이상 가는 종이가 없어요. 얄팍하니 딱 입을 놓고 싹 마르면 따라락 말려요. 그런데다가 불을 붙이면 한 번에 훅 안 타고 살살 타 들어가는 거예요. 담배 피기 최고 좋은 종이거든. 이걸 성경을 2권을 말아 잡순 거예요.
그래 내가 기가 막혀 할아버지 성경을 그런 데 쓰라고 준 게 아닌데 이렇게 성경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글을 몰라서 혹시 연기로라도 마시면 알아요. 연기로 성경을 두 권 말아잡숴서 그런지 얼마 안 있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할아버지 미안해서 나한테 예수 믿겠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겸연쩍게 웃으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 귀한 이제 자네 말 들으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는데 이걸 내가 연기로 말아펴서 그런지 머리가 맑아. 맞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성경 자체에 거룩함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그 마을의 첫 신자가 되었고 3년 동안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할 것도 없어 사실 말아편데 두 권 말아편데 더 가르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제가 깨끗이 씻겨서 옷 입혀가지고 천국 보내드린 분이 됐어요. 시골 노인들이 몸에 힘이 있을 때는 교회 안 나옵니다. 천국 가기 며칠 전에 이제 병이 들다 못해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때 저를 불러요. 그래 놔놓고 그래도 귀에 남은 거는 뭐냐, 저는 하루 종일 복음에 대해서 입을 딸싹 안 하다가 혹은 일주일 내내 복음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죽기 전엔 꼭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해요. 다른 거 해봤자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두 마디가 어떻게든 기억에 남는 모양이에요.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불러요. 그래 놔놓고 목사님 그 전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는데 내가 젊을 때 힘 있을 때 교회 못 나가 미안한데 내가 다 죽을 때 된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가장 속성으로 천국 간 분이요,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세례받고 4일 만에 천국 가고 발인 예배까지 제가 일주일 동안 다 했어요. 그리고 가장 늦게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집에 예배당 한 번도, 우리 교회는 예배당 한 번도 못 나오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천국 간 분이 몇 명 돼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워가지고 3년을 예배를 드려요. 누워가지고 집에서 제가 가가지고 3년 동안 예배를 계속 주일마다 드렸어요. 그리고 세례 주고 그리고 집에 누워 있지만은 그래도 집사 직분을 줘요. 부르기가 이상하니까 할머니한테 뭔 자매 이럴 수가 없잖아. 할아버지 앉혀놔놓고 어이 김물동 할아버지 뭐 이럴 수도 없고 김물동 형제였다면 기빵방이야. 그러니까 집사 주는 거야. 집사님. 그래 놔놓고 맨날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집에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고 천국 가는 분들이 많아요. 우린 이런 분들을 집구석 교인이라 그래요. 집에 누워가지고 편안히 예수 믿다가 집에 누워서 편안히 천국 가시는 분들이야. 올해도 4분이 가셨어요. 4분이 천국을 가셨는데 저는 매일매일 마지막이다 싶은 예배를 드려요. 공개적으로 저는 예배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설교할 때 할머니, 집사님 이제 그만큼 살았으면 다 사는 거야. 병 들어가지고 골골대고 아들 며느리 고생시키지 말고 내일 아침에 눈 뜨니 천국이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천국 가길 바랍니다. 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는 보장돼 있으니까 이젠 여기서 사는 동안에 골골대지 마.
아파가지고 여기 며느리도 없고 자식들도 없는 혼자 영감 할머니 둘이 사는데 거기다가 병 걸려가지고 그리고 골골 누워가지고 몇 년 동안 그러면 고통스럽잖아. 그동안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편안하게 살아. 그러나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 3대 거짓말이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하고 두 번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올해 아이고 곧 죽어야지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장사꾼 장사 이거 뭐 안 남기고 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말이 있어요. 목사 설교 짧게 한다는 말, 그 거짓말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내가 그렇게 목사가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주면 올해는 살고 싶은지 별로 좋아라는 안 해요. 거기다가 백세수 하십시오 하고 기도 안수해주면 아멘 아멘해요. 실제로 농촌에서 80이 넘게 사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앞으로 의술이 좋으니까 더 오래 사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젊은 분들도 많고 어려서 예수 믿는 분들 그리고 이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분들이 많을 텐데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 태중에 예수를 만난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빠지지 않고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좀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와서 내가 젊을 때 힘 있을 때 예수 믿었더라면 목사님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릴 거고 목사님 보필 많이 해드릴 거고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할 텐데 이제 늙고 꼬부라져서 병 들어가지고 이제는 다 죽어갈 때 예수를 믿어 내가 미안하기도 하지만 목사님 좀 일찍 오지 그랬냐 왜 우리 마을에는 왜 이제 교회가 세워졌냐 아직까지 우리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예수를 모르는 마을들이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다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셔요. 있습니다. 있어도 아주 많습니다. 도시나 되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십자가 높이 세우고 곳곳마다 건물 하나에 교회 하나씩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고 보이는 이 다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근데 시골은 가면은 조금만 벗어나도 마을에 예배당 없는 곳들이 허다할 뿐만 아니라 예배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곳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이 교회들은 도시에서 성장을 하고 도시에서 제자 훈련시키고 도시에서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송이 안 되는 거, 파송이 흩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제 마음에는 안타깝습니다. 제자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파송입니다. 굳이 해외 선교 또 농어촌 선교 이렇게 많은 곳들로 제자들을 파송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에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파송받은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파송받은 제자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도는 특별히 전도대가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특별히 교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누가 은사를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삶의 전부입니다. 전도는 언어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누구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맞춰줘가지고 그로 하여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데까지 성공하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사는 것과 내 가슴과 내 머리와 내 모든 열정이 주님을 닮아가는 데서 나오는 게 전도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하지 않더라도 그 삶을 사는 사람을 쫓아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가 다니는 지구촌 교회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도 프로그램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를 불러다가 전도 세미나 하는 교회에서도 저한테 요구하기를 이렇게 전도 방법을 좀 알려달라.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시골에서 부흥을 많이 했다는. 맞습니다. 저희 교회 부흥이 많이 된 교회입니다. 시골치고는. 몇 명이 모이냐? 40명이요. 안 놀랍죠? 그죠? 40명? 이건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우리 마을 다 끌고 모아봐야 70명인데 40명이면 부흥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목동에 몇 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7년 전에 예배당을 처음 세울 때 저는 제 목회 철학에 분명한 것은 예배당과 교회가 분명히 구별됩니다. 예배당과. 제 입에서 자꾸 예배당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와 예배당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배당 없이 10몇 년, 13년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서름도 받고 무시도 받고 괄시도 받고 많이 받았어요. 목사가 예배당이 없으면요, 담임 목사도 못 되고 무임 목사로 노예에 가도 저 뒤에 가가지고 있어요. 노예에 가도 출석만 부르고 손만 들었다 내렸다 하지 발도 못해요. 더 한심스러운 것은 어떤 교회에서든지 후원을 받아야 3만 원 나오는, 이 일주일에 3만 원 나오는 이런 교회, 아니 그것도 없이 예배당 없이 사역을 하던 그럴 때에 사역비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에 후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 후원을 교회가 없어서 받지를 못했어요. 예배당이 있어야 돼. 그냥 학고방이라도 예배당 해놓고 십자가 걸어야, 그리고 담임 목사 돼야 거기다 후원을 해주지. 혼자 떠돌아다니는 이 떠돌이 목사한테는 후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원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13년 후에 예배당을 처음 어떻게 이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터를 만들어 놔놓고 하우스 고추 건조창이 하나 있어서 그 내가 산 땅에 고추 건조창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조금 비닐을 덮어 씌우고 뭐 어떻게 해서 바닥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장판 깔고 거기서 첫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동강교회라 하고 예배당을 세워놔놓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부터 제가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야, 이 예배당 세우고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마을 분들을 초청을 해놨지만은 얼마나 사람들이 올지 참 마음에 막 그냥 두근두근하고, 이거 몇 명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오늘 지금 농사철인데 괜히 예배 설립 일을 농사철로 잡아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아침부터 동동 구르다가 이제 11시쯤 되면 사람들이 하나씩 오기 시작하는데 시골은요 너무 더뎌요. 빨리빨리 와가지고 얼른 와서 예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데, 세워라. 그렇게 11시를 넘기고 12시가 다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하는데 동네 유지 되시는 분들도 오고 막 이렇게 손에 하이타이 사들고 퐁퐁 사들고요. 우리 목사님 개업했다고 간다고. 우리 목사님 개업했다고, 동네 유지들이 개업했다고, 그 교회 개업했다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어요. 퐁퐁 들고 하이타이 들고. 그렇게 모였는데 마을 사람들 50명이 모였네. 할렐루야. 하우스 안에 50명을 앉혀놨고 네. 하우스 안에 50명을 앉혀놨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막 폭폭 쏟아져요. 그 12년이 막 머릿속에 뱅뱅 돌아가는데,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제가 이제 여기를 동강교회라고 이름할 거고, 이 동강교회는 내가 담임 목사가 될 겁니다. 평생 여러분 섬기며 이 마을에서 안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여러분하고 이 동강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교인이 없습니다. 교인 되실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등록지 나눠줘봐야 이름 제대로 적는 분들이 없으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전 눈을 딱 감았습니다. 손 들 때까지. 몇 명이 손을 들을까? 5명 미만이면 골치 아픈데, 아니면 한 사람도 등록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내가 그동안 밭에서 예배 드린 거는 있는데 실상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분들 일도 없고 그냥 앉아가지고 찬송도 없이 이
말씀 전해놓고 내가 기도해주고 온 것 외에는 돌아보니까 너무 미약한데 몇 명이 될까? 한 명도 안 들면 사모하고 나하고 예배를 둘이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손을 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만 서로 의논을 해요. 야,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뭐 목사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대라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도대체? 뭐 등록하라고? 뭘 등록하라는,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고는 서로 쭈뼛 하더니 손을 하나씩 둘씩 들기 시작하는데 28명이 들었어요. 네, 28명. 12년 동안 저는 예배당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떠돌이로 살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산골에서 하나님, 내가 인생을, 이 젊은 청춘을 여기다 다 묻고 했으니까 40대 되면은 좋은 데 끌어다가 담임 목사로 넣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을 분들도 그랬어요. 목사 따면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 맨날 나가면 목사 딴 나가네. 무슨 목사를 고스톱쳐서 3점 나면 따는 게 아니잖아. 맨날 목사 따면 나가지, 목사 따면 나가지 그랬어요 나한테.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데 나한테 교인이 없었고 나한테 예배당도 없었고, 목사 됐는데 목사가 무슨 어디 멀쩡한데 이렇게 성도들 모아놔놓고 제대로 설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세례식은 어디 밭에 가가지고 세례식 주고 있고,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참 놀랍게도 1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28명이나 되는 교회들을 세우고 계셨어요. 28명이나 되는 그 마을의 산골짜기에 수천 년 동안 우상의 땅으로 지배받았던 그 땅 위에 하나님이 내가 가서 한 것은 없고 그저 고추 몇 개 따주고, 여기 가서 감자 캐주고, 여기 가지고 고구마 캐주고, 여기 가지고 뭐 심어주고 했던 그게 전부인데, 그리고 기껏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했던 게 그게 다인데, 내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나도 스스로 이 미련한 종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의심을 품었고, 내가 이걸 어떤 하나님의 상 받을 계획으로 여기서 그냥 내가 꼭 참고 10년만 버티자 해왔던 이런 마음이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마을에, 그 골짜기에, 그 산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고, 그들이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았고, 어렴풋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어왔고, 예배당이 지어지니까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멋쩍은 손을 들어 교인됨을 표했던 것을 볼 때,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예배당이 세워져야만, 그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차야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 잘못 알았어요. 잘못.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처음 집사가 되신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원재 박영자 집사님이라고, 그분 두 분이 처음 제가 만난 분이고 처음 집사가 돼 처음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그 교회에서. 이분 밭이 우리 교회 뒤에 보면 700고지 위에 정상에, 700고지 정상에 고추밭이 7,000평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고추밭 7,000평이 경사가 진 땅에다 지으니까 여러분, 저 위에 이 동네에 있는 분들처럼 저렇게 밭이 돼 있어요. 저렇게 이렇게 평평한 밭이 아니고 저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층층이 밭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번은 거기에 요때쯤에 고추가 지금 둔물 나고 샘물째 나눌 때니까, 여러분 고추는 둔물째 사는 게 최고 좋아. 둔물 나고 샘물째 딸 때니까 요때쯤인데, 요때쯤 돼 낮으면 엄청 더워요. 더운데 거기를 올라갔습니다. 걸어서 700고지로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갔는데,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두 분을
앉혀놔놓고 밭 2개 이렇게 앉혀놔놓고 뒤에는 고추밭 7,000평이 쫙 펼쳐져 있는데 올라가면서 중턱쯤부터 제가 불만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 나 이건 아니다 싶다. 내가 아무리 내가 착하기로서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을 잘 들을 수는 없다. 난 여기서 이제 그만한다. 하나님도 알다시피 내가 여기서 그래도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했으면 뭔가 요만한 거 하나 정도는 눈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여태 이러고 한 집 예배 드리려고 2시간을 걸어가야 되고 거기 가가지고 고추 따고 앉아가지고 앉혀놔놓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목사 이러려고 된 거 아니다. 나도 적어도 200~300명 정도 되는 교회, 난 지구촌 교회도 안 바란다. 요거 절반만 돼도 할렐루야인데 어떻게 2명을 앉혀놔놓고 그 고추밭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초라하게 내가 예배를 언제까지 드려야 하냐. 그리고 막 그냥 머리에 화가 끝까지 치밀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원재 집사님하고 2분을 앉혀놔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마지막 기도할 때까지도 하나님, 내가 이 기도가 이제 마지막이고 보따리 쌉니다. 그리고 기도를 딱 하고 고개를 들어서 허공을 쳐다봤는데 앞에 고추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빨간 고추, 파란 고추가 바람이 가을 바람이 부니까 하늘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계단식으로 다 있으니까 고추가 한눈에 쫙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 이 드려지는 그 예배의 찬송처럼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고추 흔들흔들 하는 게 이게 찬송가로 귀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종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미안하다, 좀 있으면 내 예배당 줄게. 좀 있으면 예배당 주는데 그때까지 좀 참고.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희들 둘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내가 너무 기뻐. 내가 너무 기쁜데 너 그래서 내가 칭찬할 만한 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2명 예배 드리는 게 조금 길어진다고 그렇게 금방 짜증내고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안 한다고 땡깡 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 나 너희들 이 드리는 예배 너무 기뻐해.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조촐하나마 찬양대도 없이 오르간 반주도 없이 화려한 예배당도 없지만 이 밭에 드리는 예배 내가 너무 기뻐한다,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또 손바닥 뒤집듯이 홀딱 뒤집어져.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또 내려왔던 적이 있어요. 예배당을 짓고 28명이 교인이 되겠다고 손들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눈에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50명이 28명 절반이 넘게 손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동강교회 처음 예배 드리고 교인 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하우스인데 고추 건조창이 뒤에 고추 건조기 있고 고추 말리다 마른 것들이 막 이렇게 냄새는, 고추 냄새는 나죠. 그런 하우스에서 이 교회 교인 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이거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냥 계신 게 아니구나. 아니구나. 마을 70명 중에 28명이면 놀라운 부흥인데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수천 년 동안 우상의 땅에 한 번도 예배당이 세워져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목사를 만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예수를 접해 본 적이 없는 이 노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배를 처음 드리고 이제 교인 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세례교인이 32명이 되었고 노예법으로 29명이면 장로를 1명 세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장로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우리 장인이지만 우리 집 식구지만 할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그 나이도 그렇게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를 공식적으로 1명을 세울 수 있는 교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도 2명, 우리 어머니 장모님이지만은 어쨌든지 우리 집안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남전도 회장도 세웠고 여전도 회장도 세웠고 조직교회처럼 모양을 조금씩 갖춰놨더니요.
요새는 어린아이 같지만 조금씩 교인되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예. 처음에 예배당 처음 세우고 첫 부활절 날 세례식을 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 세례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성찬식하고 같이 하는데 5명을 세례를 주고 이제 세례식을 앉혀놔놓고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지내 예배당 짓고 성찬식을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떡을 돌렸습니다. 분병을 하고 제가 가운을 입고 멋있게 하얀 가운을 딱 입고 처음에 이 강리상 앞에 이렇게 진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얀 보자기를 덮고 이렇게 하는 딱 제끼 나놓고 이제 처음 성찬식을 하는데 막 떨립디다. 한 번도 이 사람들 성찬식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전에 내가 성찬식은 어떻다라고 가르쳤는데 어쨌든 첫 성찬식을 이제 제가 떨리는 마음에서 떡을 이제 분병을 하고 다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거룩한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고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시는 주님의 살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순간에 뒤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러는 게 아니래요. 먹는 음식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래요. 교회가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그렇지 이러는 게 아니래요. 떡을 요만큼 줬다 이거지. 그다음 잔을 돌릴 수가 없어요. 분위기상. 잔 돌렸다가는 얻어맞을 거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잖아. 이 분위기 막 교인들 웃고 난리 났어요. 강원도 사투리로 여러분 한번 들어 이러는 게 아니래요 목사님이요. 교회가 어려워도 이러는 게 아니래요. 먹는 거 가지고 사람 이러는 게 아니래요. 먹으려면 먹을 만큼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집사님이 그렇게 했던 나중에 집사 직분을 받고 이제 지금도 집사가 됐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꼴통이에요. 욕도 잘하고 이제 옛날에 마산서 시집 와가지고 여기 사시는 분인데 연세가 이제 70이 넘은 분이에요. 이분이요 하는 짓마다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노무현 죽은 거 얘기해달라는 것도 그분이고. 이분이 한 분은 어떤 점잖은 신사 부부를 데리고 우리 교회 아침에 다리를 쩔럭쩔럭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오늘 내 전도했어요. 그리고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마을 사람도 아니고 우리 이분한테 전도될 만한 얼굴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그러냐 그러고 막 칭찬을 해주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는 그분은 이제 따로 제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여기 오셨는데 이제 좀 말씀을 해달라 했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한신대학교 교수입니다. 한신대학교 교수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신대학교는 기장측 신학교예요. 기장측 신학교인데 한신대학교 교수고 제가 목사입니다. 사모님 뒤에서 이렇게 웃고 계셔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오셨는데 그랬더니 내가 그 집사님 뒷집에 새해를 얻어가지고 안식년차 여러분 1년을 내가 여기서 보내려고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는 그 집사님 마당을 지나가야 우리 집을 가게 돼 있더라. 그런데 첫날 딱 와가지고 차를 타고 마당을 지나가는데 이 노인이 앞에 서가지고 이러고 딱 막더라는 거예요. 그 내리라 그러더래. 내렸대요. 그랬더니 어디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뒷집에 우리 오늘 이제 1년 동안 새 얻어와서 산다고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이 마당이 우리 마당인데 이 마당을 지나가려면 우리 동강교회 가야만이 지나간다. 이 동강교회를 가야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붙들려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집사님이요, 동네 방네 다니면서 내가 봐라, 내가 목사를 전도했다. 그래, 그 목사님이 그 할머니 하는 짓이 너무 귀여우니까, 목사님 얼마나 보기에 귀엽고 기쁘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이제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난 시골 살다가 목사가 우리 교회 등록한 거 참.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사모님하고 우리 교회 이제 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목사님 재밌죠? 근데 자기도 이런 경우를 살다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자기 집 마당을 이게 지나갈 때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걸 자기 교회 안 나오면 못 지나가게 한다니. 얼마나 땡깡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것도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인연인데,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평생토록 협동 목사로 있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골 작은 교회 성도 몇 명 안 되는데요, 교수님이 협동 목사요. 할렐루야. 지금도 한신대학의 국어국문과를 지도하시는 우리 조태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 주보에 당당하게 협동 목사. 이 자랑거리인 거예요. 이 집사님이 돌아다니면 나봐라, 네 목사 전도해 본 적 있나? 그거 목사 전도가 아니고 목사님을 인도했다고 내가 가르쳐도 택도 없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집 앞이 등산로예요. 등산로인데 등산객도 오는 것마다 들이맞고 우리 교회. 이분이 또 한 그 얘기 또 사고를 몇 건을 쳤는데 한 건만 더 얘기 드릴게요. 우리 교회 성탄절 예배 재작년 성탄절 예배인데 저는 교회 트리를 안 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걸고 또 반짝 이렇게 하고 하는 걸 안 해요. 안 하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봤는지 남의 교회들은 왜 다 트리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트리 안 하냐고 나한테 항의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트리를 요만한 거를 강대상 옆에다 하나 해두고 성탄절 전날 예배를 찬양 예배 이제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자 이제 우리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립시다 했더니 그 문제에 박 집사하고 김태산 할머니라고 82 되신 할머니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 잠깐만 그러더니 그 박 집사가 나이가 좀 어리니까 언니 그 할머니야 언니야 있나 봐라. 딱 둘이 딱 무슨 결의를 한 듯이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강대상 앞으로 딱 더 오길래 나한테 와가지고 뭘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우리 교회는 이제 처음 예배드리는데 할머니도 핸드폰을 목걸이에 차고 있다 핸드폰이 울리면 이게 끌 줄을 몰라가지고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올라와요. 강대상으로 이래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꺼주라. 아주 미쳐요. 나 그래 또 긴장을 하고 둘이 나오길래 의연한 자세로 둘이 막 나오길래 이게 또 뭔 짓을 하려고 둘이 나오나. 그랬더니 떠벅떠벅 오더니 나는 쳐다도 안 보고 트리 앞에 딱 가더니 둘이서 고쟁이를 딱 열더니 10,000원짜리 하나씩 꺼내가지고 트리에다가 딱 걸어놓고 트리에다 딱 걸어놓고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니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도망 나오고 싶을 때가 한두 번. 그런데 들어놓고 생각하면은 얼굴이 그 자글자글한 이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굴이 졸망졸망 달린 아이들처럼 그걸 띄놓고 어디로 갈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걸 띄놓으면 얘들은 어떻게 하나 싶은 거예요.
밥 달라고 쫄라대는 그 졸망졸망한 아이들, 이건 잘하질 않아요. 그런데 천국 갈 때까지 목사 뒷 바지끄레기 잡고 붙들고 어리광 피우고 말도 안 되는 땡깡 놓고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성찬 씨 떡 크게 해달라. 그래 우린 때 크게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분들이 동강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례교인이 이렇게 생긴 데 대한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느냐, 무슨 그 전도의 그 비결 좀 알려달라고 주문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없어요. 저는 그저 그냥 듣기만 했고, 함께 먹을 때 같이 먹고, 함께 고통스러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들 외에는 제가 특별히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분들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세웠던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되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본 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신 짧은 말 한마디가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 계속 기억이 남는 이유는, 그분이 하신 말씀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죽이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린다. 외형적인 어떤 예배당의 형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 이것에 집중하고 치우치고 여기에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인위적으로 한다면 전도는 어려울 것이고, 예배당을 채우고 예배당의 출석 숫자를 높이고 11조 교인을 늘리고 성도들을 구름대같이 모으려고 하는 작정으로 전도를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 눈에는 하나도 보인 게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게,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을 분명히 저는 보았기 때문에 공동체 그 외형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죽이는 일이고, 그 안에 소속돼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오늘 누가복음 15장 제가 본문으로 말씀드렸던 것,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15장 자체가 세 가지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은 여인의 심정,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비의 심정이 나오는데,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싹 까먹고 돼지우리간에서 쥐엄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줄여 죽게 생겼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 내 아버지 집은 부자고 내 아버지 집에 품권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돌아온 아들을 멀리서 보고, 여러분 아버지, 엄마, 아빠들, 이 부모들은요, 멀리 있어도 자식들이 그렇게 눈에 탁 띄나 봐, 그죠? 많이 섞여 있어도. 여러분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군에 갔어요. 작년에 군에 갔는데, 군에 가가지고 3개월 만에 훈련소에서 모든 훈련 마치고 부모님들에게 보인다고 저희들을 오라 그럽디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300명쯤 되는 아이들이요, 제복을 입고 쫙 연병장에 나와 있는데 다른 애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내 아들만 보입니다. 예? 키가 187에 아빠를 닮았으니까 얼마나 출중하겠어. 187에 하나도 안 보이고 그 아들, 우리 아들 얼굴만 다 빛이 나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집에 있던 아버지가 거지 발사계가 돼가지고 돌아온 아들이요, 저 멀리서 완전히 다 찌그러져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오는데도 그게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씻기고 닦이고 온 동네를 불러 잔치를 베풀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집에 있던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인하여 잔치를 벌이는 걸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며 아버지 앞에 갔어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썼는데 나한테 친구들로 하여금 염소 한 마리 잡아주고 잔치 베풀어 준 적이 없더니 아버지 재산을 다 까먹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런 잔치를 베푸는 것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조용히 그 큰아들을 향하여 오늘 31절 32절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하지만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따라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3번 제가 반복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들로 인해서 내가 기쁜 것뿐만이 아니라 너도 같이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가 인터뷰할 때 단 한마디에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랬죠. 나는 힘들어요. 나는 남편이 없이 20년 사는 동안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참았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젊은 날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진 이 시골 생활 속에서 정말 감옥같이 20년 보내고 그리고 작은 교회 하나 생겼는데 이걸로 인하여서 내가 남은 모든 이 목회 이 생명을 여기다가 다 쏟아붓겠다라고 순수하게 내 마음에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솔직한 말씀이에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아내의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도 계속 마음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내가 기뻐하는 일, 우리 공동체가 기뻐하는 일,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영화를 누리기만을 원했지 하나님이 무엇으로 진정 기뻐하는지 알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교인들 정말 성실해요. 이른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 살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집 나가서 어떻게 죽었을지 알 수 없는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사실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다만 우리의 풍족함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른 것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어요. 나만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교회를 헌신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을 바라고 우리가 살아왔어요. 저도 그 상을 바라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베데스다 못가에 행각이 5채가 있는데 그 행각에 수천 명의 병든 자들이 그 연못 주변을 쭉 에워싸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천사가 가끔 와가지고 그 연못을 동하고 간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 연못을 움직일 때에 제일 처음 뛰어 들어간 사람이 병이 어떤 병이 되었든지 낫는다. 그런데 그 옆에 38년 된 병자가 꼼짝도 못하고 누가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그 연못에 넣어줄 그 일꾼을 부릴 만한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칠 약을 살 돈도 없이 이제는 38년 된 병이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완전히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그런데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 일어나 걸었더라. 할렐루야. 두 가지를 봅시다.
천사가 와가지고 연못을 확 동할 때 제일 처음 뛰어들어간 사람은 상입니까 은혜입니까? 상입니까 은혜입니까? 상입니까 은혜입니까? 상이에요. 제일 먼저 들어갔으니까. 38년 된 병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완전히 죽을 날만 기다리고 눈도 꼼짝 못하는 그 상황에서 드러나 있을 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한마디에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걸었더니 걸었더라. 은혜입니까 상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상을 바라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은혜를 입었을진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할 것이며 무엇을 더 바라고 살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걸어드려도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다 하나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내가 잘 돼서 하는 건 줄 알지만 이것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에요. 그동안 하소연 들어주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할 일은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기술을 갖춰야 되는 일도 아닙니다. 노련한 언변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듯이 이 생명을 나누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620장 보면 여기에 모인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으며 감히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이와 같이 은혜로 입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내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정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이 시간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소리를 내어 기도해도 좋고 묵상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찬양 마지막 절 한 절만 더 찬양하고 바로 찬송 끝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된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사랑하는 많은 종들이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오기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무엇으로 고민하고 계시고 어떠한 것에 관심이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실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강원도 산골 오지와 같은 이 세상에 신이 오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같이 설교하고 애완하는 우리의 읊조림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주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듯이 하나님 저희가 누구를 목표를 정해놓고 전도하기 전에 그분을 끌어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서도 내 이웃 중에서도 친구가 되어주고 모습이 되어주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동행도 하면서 결국 그 심령 속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그분에게도 찾아가시는 놀라운 열매가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또 동광교회 후에 또 그 지역의 산지에서 살고 있는 70여 가구 모든 주민들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목마다 목사님께서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밤을 지새우며 들어주시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힘들 때 나의 모든 넋두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며 이번 주간에도 힘 잃지 않게 하시고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내 친구이심을 생각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회 추보 내용 여러 가지 잘 참조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방 목자들께서는 예배 후에 사랑방 교재 받아가시면서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랑방별로 예배 개근 운동 함께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과 모레 우리 전도팀들 1박 수련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토요일 날 정승주 집사님, 조기숙 집사님 딸 결혼 축하해 주시고 또 이정호, 강영순 집사님 딸 승희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책을 한번 손에 잡으면 누구든지 다 감동적으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이 책 꼭 구입하셔서 모두가 잃어버렸던 참 사랑이 무엇인지, 영원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 가슴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 거기 책 구입해서 읽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필수적으로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 이 책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목자 광고했고요. 이제 우리 9월 말에 또 부흥 축제가 있습니다. 이 앞에 행복한 해프닝 작년에 오셨던 백동조 목사님 이번에 또 놀라운 은혜 집회가 될 텐데 우리 교우들께서 이번에는 좀 공개적으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흥 강사 목사님을 대접해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기도 하고 또 권사회에서 안수집사회에서 또 형제자매 선교회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우들이 강사 대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우들께서 저도 여러 교회 집회를 다녀보지만 어떤 때는 교우들이 그래서 식사비를 좀 제공해 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축복기도 해드리고 뭐 식사 동행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한 10만 원 기준으로 강사 목사님 대접하실 분 의사가 계시면 한순자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 적어서 제출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부흥 강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 행복합니까?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님 오셨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산골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수백 개 수천 개의 마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앉아 있었지만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하나님 나라 한 가족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목사님 말씀과 같은 사랑하는 가슴으로 이번 주간에도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연세는 70, 80이 넘으셨지만 우리 목사님에게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 오늘 밤 이런 기도로 마치며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 회사에 이번 한 주간도 내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누구든지 이해하고 들어주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가슴으로 살고자 하오니
예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